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옳은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실에서 개인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에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보람을 위한 시설과 문화를 제공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한계를 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혁명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르어야 한다. 어린이는 새로운 사회 환경과 영역으로부터 먼저 보호해야 한다.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어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강의와 의료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번 몸이나 마음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해야 한다. 어린이는 우리에게 일명 소망이다. 다양한 나를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입니다.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쓴 무지개라는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은 뛰노네. 어려서도 그러했고 어른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여전히 그러할 것이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신이시여 지금이라도 나의 목숨 거둬가소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의 생애 하루하루 타고난 그대로 경건한 마음 이어지기를 빌고 바라네 라고 영국의 시인이 윌리엄 워즈워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정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숨을 죽인 채 거실에서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에 마음 졸이며 듣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고 급기야 화를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옆에 있는 가스 밸브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안에 불길이 크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아들이 불길과 연기를 피해 엉겁결에 창문을 열고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뒤따라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홧김에 불을 지르긴 했지만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제비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처럼 헐헐 날아서 사뿐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날라리였답니다. 얼마나 잘 날알겠습니까? 헐헐 날아서 땅에 사뿐히 앉았습니다.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풍자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또 혹시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들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존재, 걸작품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미국식으로 자유롭게 키우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전통적으로 한국식으로 엄하게 키우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하나님은 미국식, 한국식도 아닌 성경적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성경적으로 키우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자녀 교육의 세 가지 원리는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바르게, 신앙적으로, 끝이에요. 사랑으로 또 바르게 신앙적으로 키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 이 벤저민 웨스트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가가 어떤 화가냐면요,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제가 한 2장 정도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외출하신 후 이 벤자민은 그림 물감을 풀어서 자기의 누이 동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감으로 인해서 온 방이 지저분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부모님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는 방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그것에 대하여 이 벤자민에게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해 주었답니다. 우리 벤자민이 그림을 무척 잘 그렸네. 딱 보니까 누이 동생의 얼굴인 줄 내가 알겠네. 부모님은 벤자민을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격려의 입맞춤까지 해 주었다고 합니다. 벤자민은 훗날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그날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의 격려와 입맞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이 베드로의 이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반석아 하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그는 반석처럼 듬직하지도 믿음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급한 성격으로 생각 없이 불쑥불쑥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이 책망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바다를 걸어오시니까 자신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지만 베드로는 세상 모르게 쿨쿨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잠이 깨어서 보니까 대지상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의 이 칼을 빼어서 대지사장 종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베드로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반석처럼 정말 훌륭하고 든든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또 사랑 그리고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대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따라가다, 모방하다, 흉내내다라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며 자녀들은 부모들의 본을 받아 흉내내고 배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바울도 내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두기등 야긴과 보아스처럼 건강한 다음 세대로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칭찬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칭찬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두 번째는 바르게 키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들을 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또 비난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행위예요. 소극적인 행위. 그런데 적극적인 행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는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행하는 교육적인 행위인데, 이 교훈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면 훈계는 치료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교훈이 필요합니다. 이 교훈과 훈계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읽었던 한석봉의 어머니입니다. 석봉은
어린 시절 글 공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석봉은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글 공부를 중간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인들 왜 사랑하는 아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 아들의 장례를 위하여 일부러 엄격하게 대합니다. 석봉아, 내가 불을 끌 테니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 그리해서 내가 이기면 오늘 밤 여기에서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 길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을 껐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어머니는 떡을 썰고 석봉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켜보니까 어머니가 썬 떡은 가지런하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석봉이가 쓴 글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국 석봉은 눈물을 머금고 다시 글 공부를 하러 집을 떠납니다. 왜 어머니 마음인들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울리며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엄격함이 있었기에 한석봉은 훗날 명필로서 그의 이름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어리광을 받아주면 자녀는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또 치료적인 차원에서 훈계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미리 잡아주어야 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사형수 아들을 면회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별의 인사를 하는 순간에 이 아들은 어머니의 혀를 꽉 하고 깨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들을 향하여 저런 몹쓸 놈이라고 꾸짖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형수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책임이 큽니다. 내가 어릴 때에 옆집에 가서 탐나는 물건을 슬쩍 훔쳤을 때 어머니는 뻔히 아시면서도 나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물건은 사람을 해쳐서라도 가져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신앙 고백이며 교육 지침이 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또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서 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손목에 메고 이 이마에 미간에 붙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테필린이라고 말합니다. 테필린.
저거는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써서. 그리고 메주자라고 우리 집에 문패처럼 문 옆에 이렇게 저 안에 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도록 키워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부모된 자들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형식적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태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고 또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남을 살리고 남을 세우면은 바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세워지는 그러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 신앙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이 소망을 심어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등에 나무찜을 지고서 산을 올라갔으니까 이미 이삭의 나이는 15세에서 또 20세 정도의 청소년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한 115세, 한 120세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횃불과 칼이 있습니다. 이삭은 산에 올라가는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이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아버지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드디어 산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삭에게 진실을 밝힙니다. 아들아, 용서하라. 사실은 3일 전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너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죽어줘야겠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날 잡아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어림도 없어요. 하면서 20살 난 청년이 120세 된 이 노인을 빌면은 그냥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달아난다면 무슨 재간으로 그를 붙잡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이삭은 제단 위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아들 이삭 앞에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더라.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삭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바른 신앙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의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을 통하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훈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예요.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자녀들의 삶의 이정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책망은 사랑의 음성,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훈계로 사랑의 음성으로 책망을 해주시고 바르게 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의로 교육,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적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자라도록 성경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해서 손자녀를 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 자녀가 어린 분들도 출가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 교육에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바르게 신앙적으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한 번이라도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5월달에 한 번이라도 다 같이 총동을 해서 교회에 올라오는 것.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태의 열매, 나의 상급인 자녀들을 사랑으로 바르게 신앙적으로 양육하시고 또 저들의 이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